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며칠 전 뉴스에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트렌드는 사이다 복수라고 정의 내린 것을 읽었습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모 드라마와 현재 방영 중이거나 상영 예정된 영화의 스토리라인을 보면 복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수에 관심을 가질까요? 관심을 넘어 복수에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복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누군가에게 맞고 오면 너는 왜 바보처럼 맞고만 있었어?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했냐는 질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부모님이 질책하는 말을 듣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세상은 온통 적이 아니면 동지로 양분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을 보면서 과연 복수는 당연한 것인가? 복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일방적인 미움과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부추김이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더 이상 도망 다닐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왕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다윗이 당한 고난과 고통, 심리적인 부담을 생각해 본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복수를 접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처지, 다윗이 느꼈을 심리적인 압박이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면서도 다윗이 왜 복수하지 않지라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다윗은 복수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사이다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수의 정당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당했으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사람을 사이다처럼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의 정당성을 자신이 당한 일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정당성을 하나님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는 결론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것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24절에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가 아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자신이 임의대로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가 내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한다면 그 복수의 대상은 아픔과 상처, 내가 받은 만큼의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수함으로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하지 않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상처와 아픔을 대갚아 줌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돌려주지 않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는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